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저는 진짜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진짜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은 그에 반대되는 가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몇 해 전에 휴가를 맞아서 거제도 통영 쪽으로 이렇게 휴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통영하면 뭐가 유명합니까? 예, 여러 개 유명한 게 있지만 충무김밥이 참 유명합니다. 그래서 충무김밥을 꼭 먹어야겠다 결심하고 충무김밥을 맛있는 집으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가니까 이 충무김밥이 원조 충무김밥 그리고 진짜 충무김밥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찾다가 고민 끝에 간판과 식당에 있는 분위기를 보고 찾아 들어갔습니다. 근데 옛날에 그 원조라는 그 집을 찾아가지 않았죠. 결국 이렇게 나오고 나서 옛날 그 집이 아니구나 생각했는데 역시 진짜 원조집은 이게 간판과 이게 식당 내부가 아니라 맛으로 승부하는 집이더라고요. 좀 허름하고 그런 집에서 원조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집에 그 통영에 가서 식사를 하고 또 이제 거기서 찌개를 이렇게 먹고 왔는데 대구에서 이렇게 감자탕 집도 가고 순두부찌개 집도 가고 이런 여러 가지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맛이 여기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통영에서 이 찌개를 먹고 야 맛있다 했는데 여기 와서도 그 맛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통영의 그 찌개 식당에서도 조미료를 쓰고 여기도 조미료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자탕 집과 순두부찌개 여러 가지 부대찌개 집도 통이랑 비슷한 맛이 나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다. 조미료 그 맛에 우리가 너무나 길들여져 있고 조미료를 쓰지 않는 그 식당에 가면 맛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느낀 게 두 가지였습니다. 세상에 참 진짜를 찾기가 힘들구나. 어디가 원조인지 어디가 진짜 오리지널 식당인지 참 찾기가 너무 힘들다.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구나. 또 한 가지는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이미 가짜에 참 너무나 익숙하고 길들여져 있다. 그렇게 됐습니다. 조미료 맛에 너무나 길들여져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조미료를 쓰지 않는 음식은 맛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건강한 맛이고 재료 원년의 그 맛을 낸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으면 뭔가 밍밍하고 좀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미료를 쓰지 않는 식당은 요즘은 웰빙이고 건강을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그러나 몇 해 전만 해도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가짜에 참 길들여져 있고 이 조미료 맛을 쓰지 않으면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구나. 어쩌면 가짜에 익숙해서 진짜를 줘도 우리는 진짜를 거부하고 진짜를 싫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비단 이렇게 식당과 물건, 진짜 식당, 원조 식당, 진짜 명품, 가짜 명품, 물건만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어쩌면 진짜와 가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무늬만 그리스도인 이런 단어를 참 많이 썼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참된 제자, 그리고 그에 반대되는 말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참된 제자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인,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교회로 오랫동안 10년 이상 최소한 다니고 매주 예배를 드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매주일마다 헌금을 꼬박꼬박 잘 드리는 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일까요? 교회에서 나는 이렇게 여러 가지 봉사를 맡고 있어. 주차부터 식당하고 찬양대까지 적어도 한 3개 정도는 봉사를 해야지 진짜 그리스도인일까요? 물론 예배와 헌금과 봉사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그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죠. 무늬만 그리스도인, 그 차이를 결정짓는 기준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베드로가 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엉망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 내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봉사를 많이 하면 내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주 큰 교회, 사랑의 교회, 대형 교회 다니면 내가 정말 신앙이 좋구나. 아니죠. 진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오늘 베드로가 하는 이 올바른 신앙 고백,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그 앞에 보면 마가복음 8장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줍니다.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눈은 여전히 닫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다시금 예수님은 소경된 자를 고쳐주십니다. 소경된 자를 고쳐주심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영적인 눈이 떠지니까 오늘 이제 베드로가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2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당시에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광야까지 몰려왔다는 거죠. 그는 위대한 스승이고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평가했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바로 능력의 사람이죠. 기도하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 비가 내리기도 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낸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이렇게 다시금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묻고 싶은 게 바로 제자들의 대답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타이틀이고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참 좋은 분이죠. 예수님 너무나 이렇게 감사한 분이시죠. 예수님 보면 저에게 이런 일들을 행해 주셨고 기도 응답도 주셨고 감사한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서는 뭔가 아쉽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이 질문은 예수님의 그 생애와 예수님의 그 사역의 본질을 규명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원문을 보면 주는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의로운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왕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바로 그 메시아, 그들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사모하고 기다려왔던 바로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은 누구에게 받습니까? 구에 보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즉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한 제사장이며 영원한 선지자로 오신 약속의 성취자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말에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 말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줄 수 있는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까? 내가 이것을 확실히 믿을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서 어느 누구도 건져줄 수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 모든 문제 가운데 해답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든 문제 가운데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건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자꾸 이렇게 머리를 굴리는 것이죠. 사람을 쫓아다니고 세상적인 그 방법을 자꾸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이 말씀을 한다면, 이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이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데 예수님이 나에게 시키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마땅한 것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사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맞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동일한 그 고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뒤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죽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이죠. 왜요? 그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살아계시다는 것은 지금도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고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냥 규정 짓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계셔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내 삶에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습니까? 그분이 병을 고치는 거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당연하잖아요. 무리를 걷는 거 너무나 쉬운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만 제대로 해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예수님이 내 삶의 왕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거짓말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짓밟고 내만 배불리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왕이신데 내 멋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맞지 않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과 내 삶은 동떨어진 거예요.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내 삶의 저 한 구석에 있는 분으로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정말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베드로가 어디에서 했습니까? 오늘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 여기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가 원래 이름은, 지역 이름은 파니아스였습니다.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이 지역을 헤롯 왕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다시 이 지역을 황제에게 바치려고 더 멋지게 황제 신전을 꾸미고 해서 바쳤습니다. 헤롯 왕이 죽고 나서 이 로마 황제 디베라 가이사가 다시 헤롯 왕의 아들 빌립보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가 황제 이름과 자신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우상이 득실득실 되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다산의 신이 있고요, 여러 신들이 가장 혼잡한 지역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혼합 종교가 이렇게 팽배한 곳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양한 종교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가이사랴 빌립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쩌면 동일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다양한 종교가 있죠. 그리고 혼합 종교가 있고요,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어하는 것을 믿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왜 자꾸 기독교만 믿으라고 그래? 너무 기독교가 너무 독선적인 거 아니냐?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과격한 사람들은 욕을 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굉장히 좀 냉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외쳐야 할 곳은 바로 교회에서도 해야 되지만 바로 세상 한 가운데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외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내일부터 시작된 그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는 것. 직장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힘든 문제가 있죠. 그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이 이곳에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직장에서 어떻습니까? 화를 내고 싶은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화를 내지 못하죠. 우리가 그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직장에서 때로는 욕을 먹기도 해요. 손해를 보기도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가정의 주인은 가장인 내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바로 여기에서도 해야 되지만 우리의 그 삶의 현장, 바로 정말 우상이 판치는 그곳에서 우리가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을, 죽임에 대해서 그 전에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이 고백 이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곧 십자가에 죽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또 가르치십니까? 바로 3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향해서 분명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할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물질, 환경, 어쩌면 그게 사단, 여러 가지 있지만 어쩌면 우리 자신입니다. 요즘은 우리는 늘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의 특징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만 사랑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은 좋은 것을 먹어요. 그래서 좋은 것을 사요. 좋은 옷도 입고요. 그리고 좋은 약도 먹습니다. 그리고 좋은 게 운동하기 위해서 좋은 헬스장도 찾아가요. 근데 남을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밥 한 번 사는 것도 아까워하는 거예요. 남을 돕는 것은 단돈 1,000원
내는 것도 좀 아까워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기독교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시대 가장 무서운 종교, 가장 무서운 이단은 자기 숭배이다. 세상은 자기를 숭배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가치를 높여라고 세상은 계속 말하는 것이죠. 자기를 주장해라, 자기 자아실현을 해라. 세상의 중심은 바로 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제자의 길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내 안에 썩어져가는 그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즉 쉽게 말하면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야망을 다 벗어 던지는 것, 자기 중심적인 것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를 부인한다, 이 말은 내가 하고 싶은 것,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전에는 언제나 중심은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그 말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한 가지 단어가 추가되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데 어떻게 해요? 날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단 한 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매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즉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죄 짓는 일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살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죽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은 것이죠.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 일들, 죄 짓는 것들, 그거 다 죽는 거예요. 내 꿈도, 내 야망도, 내 고집도, 내 모든 것들을 다 꺾는 것입니다. 대신 복음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희생하면서 손해보더라도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보다 조금 더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죠. 우리는 죽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옛 자아가 죽으면 행복합니다. 우리 부모가 죽으면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행복해집니다.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아내가 행복해지는 거죠. 우리의 옛 자아 말이에요. 우리 자아, 우리 안에 그 욕심, 이 모든 것들을 죽으면 상대방이 행복해져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 꺾고 죽으면 자녀에게 잔소리할 게 없어져요. 아내에게 잔소리할 게 없어져요. 남편에게 이러쿵저러쿵 말할 게 없어지는 거죠. 왜요?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거든. 죽은 사람이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습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따라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예전에 성경 보면은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 따른다, 나를 따르라, 이 단어가, 동사가 현재 명령형입니다. 과거가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은혜를 받고 한번 그래 주님을 위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지, 한번 따라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주님을 따라가시고요, 한 달 뒤에도 주님을 따라가셔야 되고요, 내년에도 주님을 따라가셔야 되고, 한평생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제자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까지 따라가야 할까요? 주님이 가신 곳까지.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상한 곳으로 데려가지 않을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위험하고 험한 곳으로, 주님 이곳은 너무나 막다른 곳인데요, 왜 저를 이곳으로 데려가십니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너를 이곳으로 데려온 이유는 너를 진짜로 만들기 위해서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곳으로 끌고 왔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이죠. 조롱합니다. 그러나 이 길 끝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외쳐야 할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그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만유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이것을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그 올바른 신앙 고백을 외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향한 그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께서 쫓아오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범목의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부인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지만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이것이라면 내가 힘들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손해가 될지라도 이것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끝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외쳐야 할 것은 우리의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선포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기억하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것이 고난과 험난한 길이 아니라 이 길 끝에 생명이 있으며 이 길이 나를 살리는 길임을 기억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길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용할 때 편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